사도행전 1장에서 3장에는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대영적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오명을 남기는 도시가 됐는데, 성령의 도시로 돌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들의 물건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완전히 천국과 같은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헌신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가장 돋보이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오듯 슬픈 부부의 이야기가 곧이어서 등장하죠. 그 부부는 교회를 띄엄띄엄 온 교인이 아니라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나름대로 교회를 좀 주도하고 싶은 허영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다가 슬픈 사건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그 안엔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에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부부의 죄는 교회와 사도들을 속인 큰 죄고, 게다가 하나님을 시험한 큰 행악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고 죽은 겁니다. 참 슬픈 사건이 교회 안에 터져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정신을 차렸고 마음도 또 하나가 됐고 교회의 시스템이 잡히면서 교회는 든든하게 부흥이 되어져 갔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능력이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였긴 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을 같이했고 모이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기사들이 일어난 것.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성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온 것.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더 심해진 것.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붙들려가고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발동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막 찌르고 있었고 자기들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복음은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능력과 권능은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밤새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 천사를 통해 옥문이 열림으로 사도들은 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도무지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한 것. 특히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을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놨지만 사도들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면서 권세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들은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악한 계교에도 대처하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전혀 두려움 없이 대처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으로 무장이 되니까 담대함도 나오고 영적인 분별력도 나오는 것.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졸아서도 안 되고 잠들어 있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이 심해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환난이나 핍박은 갈수록 심해져 갔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33절로 36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와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하는 제언을 듣고는 공감이 돼서 채찍질만 가하고 엄포를 놓고는 풀어준 것. 저는 여기서 가말리엘의 신앙하고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가말리엘은 성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있고 율법을 엄격히 준수했던 존경받던 사람. 그런데 그는 주님께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은 영어로 말하면 neutrality, 이 중립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이 믿는 신앙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니까 존경을 받는 거고 주위에 적들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중립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크레딧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중립적인 신앙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성품이 익스트림, 과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은 중립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 마음엔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겐 당연히 타협이란 게 없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일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중립이 아닌 one side, only way, one way, Jesus.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베드로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런 강력한 신앙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지지 않도록 온전히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베드로의 신앙과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one side,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